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들. 오늘은 전사님과 함께 모세의 출생이라는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사님과 함께 서론 말씀에 순종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 영접하셨죠? 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만약에 누구누구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들어야 되겠죠. 뭐 지금은 뭐 사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좀 키도 크고 뭐 옆으로도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되들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안 지키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혼나거나 뭐 호적에서 파내거나 뭐 그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메시지나 강목사님 메시지나 류목사님 메시지 때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꽂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아 저거구나 그래 저렇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나랑 별 상관없고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럼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의 것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론으로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저번 달에는
요셉에서 이제 이번 달에는 모세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요셉을 잊은 시대가 오게 됩니다. 모세 시대 때는 요셉을 잊은 시대가 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언약이 없는 그런 바로 왕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속에서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애굽에게 바로 정복당하게 되는 거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결국 그 세상에 그 미디어 속에 그 문화 속에 결국 정복당하게 되고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답은 하나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주신 언약, 그 언약은 언제 나오냐?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할 때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로왕이 유아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냐? 바로 산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산파가 누구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바로왕이 산파에게 그 낳을 때 아기를 보고 만약에 남자아이면 바로 그 남자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면 놔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는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왜 어기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경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 있는데, 만약에 산파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를 무서워했으면 결국 이 언약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파를 통해서 산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산파가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였어도 바로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에게 어떤 것을 내리게 됐느냐? 명령을 어기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의 집안을 성경 말씀에 보면
흥왕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종교를 막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나 어딜 나가서든 여러분들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산파의 집안을 흥왕케, 그 집안을 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세가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모세는 누구에게서 출생하게 되느냐? 바로 레위 지파에게서 출생하게 됩니다. 레위 여자, 레위 남자가 만나서 바로 모세를 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레위 지파가 누구냐? 바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모세를 낳았지만 이 모세가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애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이상이 되고 나니까 애가 너무 울고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이제 나일 강가에 이제 떠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가에 떠다 보내는데 하필 그때 바로왕의 딸, 그러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그때 그 나일 강가에서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왕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시므야한테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가져오라고 시켜서 딱 보는데 아기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런데 딱 봐도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서 바로왕의 공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 이 아기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됐어요. 이제 공주가 이 아기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엄마가 그 아기를 떠다 보내면서 또 어떤 걸 했냐? 그 아기의 누나에게 네가 이 갈대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 바구니가 어디까지 가는지 네가 옆에서 계속 지켜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주가 죽은 것을 그 누나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주에게 갑니다. 공주에게 혹시 이 아기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유모 필요하다, 이 아기를 키울 사람이 필요하다, 이 아기에게 젖을 떼줄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나가 바로 어머니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유모가 된 요게벳이죠.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게벳은 모세를 저질 때까지 무엇을 모세에게 심어줬냐? 바로 재앙막을 유일한 언약, 그리고 흐름, 그런 것들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모세에게 앞으로 올 재앙과 그런 것들을 막을 유일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흐름들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이 요게벳은 모세한테 전달을 했느냐? 바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을 지었죠. 모세오경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언약의 흐름과 언약과 흐름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전사님이 발견한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전사님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바로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은, 이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은 무엇이냐? 어린아이 때 모세는 이 바로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모세 혼자서, 이 요게벳 혼자서는, 이 레이지파 혼자서는 절대 모세를 키울 수 없고 그 민족을 이뤄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레이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이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이끌어 가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는 출애굽을 시키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현장에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제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절대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그 동생들을, 그 형제들을, 부모님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이 현장, 친구, 형제, 부모님들, 선생님들, 내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전사님은
이번에 좀 많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 전사님이 제자 노트 한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혼자서 만들기에는 8권을 만드는데 혼자서 5시간, 6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걸 랩런트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면서 그 랩런트들이 하는 걸 봤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히려 그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는 게 맞을까? 아이들도 하기가 싫다는데 정말 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결국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자노트를 통해서, 이 기도 수첩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 메일 듣기를 통해서 현장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고 또 부모가 바뀌고 형제들이 바뀌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을 전사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랩런트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전사님이 하라는 것들, 목사님이 하라는 것들 정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에도 특별한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미션이냐, 저번 주에 그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들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그 대통령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다. 그림을 그려본 것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을 발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그 그림을 전사님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특별한 미션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랑 똑같이 그 하신 랩런트들은 전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랩런트가 먹고 싶어 하는 것들 그렇게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미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번과 같이 묵상 시간을 가지고 헌금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것,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묵상 시간을 지금 가지고, 그리고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절대 불가능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는 우리 중동문 랩런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